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1절, 열왕기하 20장 11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스코틀랜드 청교도 창시자 존 녹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끝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알면 끝없는 소망을 날마다 가지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넘치는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굉장한 긴장과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강원도만한 땅인 유다를 다 그냥 둘러싸버렸거든요. 남한 군사 3분의 1 병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뿐만 아니라 기둥에 도금한 그 금까지 벗겨서 제발 좀 돌아가달라 했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애굽의 원병을 요청했는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얼마나 여호와를 저주하냐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아수르 군대를 이긴 신이 어딨냐, 너희가 그 성 안에서 너희의 대변을 먹고 너희의 소변을 마시게 하리라, 이런 저주까지 했습니다. 대변과 소변은 우리 몸에 뭔가가 있을 때 나오지, 그거 없으면 이제는 아이를 잡아먹고 서로를 잡아먹고 극도의 굶주림과 공포가 오게 되거든요. 너희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낼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전차 200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던 히스기야에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 긴장이 되고 불안이 되고,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악한 종기가 괴질이 되고 피부암이 됐다. 이게 죽게 됐다는 것은 피부암이 전이 되어서 장기 속으로도 침투에 들어가서 죽게 된 겁니다. 이때 모든 걸 내려놓고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생명 15년 연장시켜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는데 해그림자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지구가 거꾸로 자전해서 40분을 돌면 10도가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몸의 질병이 15년 연장되는 축복과 그 다음날 아침에 천사 한 명이 동원되었는데 아수르 18만 5천이 성장이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받았다, 대단하네,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를 예표합니까? 시편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 사탄 권세, 지옥 권세, 그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요.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세력도 상징하고 있죠.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 엄청난 외부적으로도 압력을 가하지만 우리 마음에 긴장과 스트레스와 불안이 오도록 자꾸 속이죠. 이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위기 당하는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그 그리스도, 오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 27절 보면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것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온도이기 때문에 1000에서 1200도 정도 됩니다. 7배니까 7000, 8000 되는 온도인데 이 세 친구를 결박해서 불에 집어넣으려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쇠를 녹이는 온도이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가는 즉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초 만에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온도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몸도 해하지 않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볼 때는 원죄의 그 엄청난 불의 세력에 결박이 돼서 지옥까지 가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불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건져내시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안 건져주셔도 감사하지만 건지셨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준다 안 준다, 낳는다 안 낳는다가 아니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에서도 모세가 참 대단하네. 홍해를 갈랐네.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십자가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지팡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홍해 같은 죽음을 통과해서 그 생명으로 가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 현장에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호수아 3장 11절에도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나니, 마치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대단합니까? 언약궤가 대단합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돌비 말씀이 있고 만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부활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 그리스도가 임한 현장에 요단뿐이겠습니까? 여리고뿐이겠습니까?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구약에는 메시아, 그래서 구약을 다 살펴보면 항상 그리스도 메시아. 요셉의 승리를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바로 단물로 변화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합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났다.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불신앙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무엇을 세웠습니까? 노뱀을 세웠습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 노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하죠. 모든 구약의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몇 사람 외에는 다 실패했죠. 그래서 구약은 어떤 걸 설명하냐? 진짜 메시아를 대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40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적인 시간대가 400년이, 그냥 구약 끝나고 400년 후에 신약이 옵니다. 그 400년 동안의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 중간 시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언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나라의 극치,
하나님의 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도 아무도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 사건이라고 합니다. 복음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너무나도 비참하게 낮아지셨습니다. 나사렛 목수, 촌동네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지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그 어부들과 메시아의 사역을 이어나가시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 당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즐거운 거룩한 교환을 이루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손꼽아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십자가로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나에게 바꾸어 주시죠. 저는 그 전당포의 사나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미국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합니다. 이거는 진짜 보물이야 하고 갔는데 전당포에서 조사해 보니까 가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가짜인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남겨주신 뭐 하나 들고 갔는데 그게 수십억이에요. 바로 바꿔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교환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 질병, 좌절, 불안 싹 다 가져가시고 하늘의 치유와 복과 능력과 응답을 내게 주신다니 교환 다 이룬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높아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눌러서 뭉개버릴 것이다. 미완료 시제.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최초의 사건 뭡니까? 원죄. 그 원죄에 의해서 계속되는 죄가 뭡니까? 자범죄.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 일을 멸했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카타르 게오 헬라어로 무효화 시켜버리시고 아니 누구에게 무효화가 됩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압이지만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에 줄어서 왕의 취임식을 하셨고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도 죽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졌다. 부활이 여러분 속에서 역동하는 힘으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하시는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이 세 측면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복음. 단순히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고 천국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또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는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이 너를 지배하는 일이 있어져야 될 것이다.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의 인격의 뿌리까지 지배해 줘 버리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능력까지 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른밤 치면 왼밤도 내밀고. 그건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카타콤에서 박해하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전체 메시지를 들을 때, 기도 수첩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확 들어와 가지고 나를 완전히 확 잡아줘 버리면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루 종일 그 말씀에 지배되어서 생각도 그것으로 하고, 보는 것도 그것으로 하고, 말도 그것으로 하고, 느끼는 것도 그것으로 하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처음에 묵상될 때는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안 담기도 합니다. 제가 메시지 준비할 때 그냥 한 번 묵상하면요, 전달이 안 돼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죠.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은 나를 지배해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를 죽인 아들을 양자 삼아버렸잖아요. 그런 원자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자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말씀 충만함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뒤를 따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선순환 관계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성령님을 잘 알게 되고, 성령님을 잘 알게 되면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면 전도를 더 잘 알게 되고, 전도를 더 잘 알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단순히 우리가 가르치고 설득하는 용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원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많은 집회가 있고 훈련이 있고 메시지가 있지만, 물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시대도 올 수 있고, 핍박 시대도 올 수 있고, 말씀이 차단되는 시대도 올 수 있고, 중국처럼 깜깜한 시대도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시대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선순환과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임으로서 진짜 이걸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냥 머리만 커진 성도 말고 완전히 귀로만 많이 들어서 남에게 가르치는 용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충만하고 내가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면 나타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항상 이 표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거 아닙니까? 예배 기도 전도 드리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온전한 예배와 예배 전도가 되어집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보세요, 예배를 말합니다. 술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 같이 성령이 너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예배가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예배가 회복이 안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게 전도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예배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열매는 예배, 두 번째 열매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타나는 응답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제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구원도 완전해요. 다 이룬 것입니다. 성령님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완전합니다. 그 보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했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시공간 초월을 누릴 수가 있고 빛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여러분 진짜 가슴이 안 되십니까?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잖아요. 저는 이 393 생각할 때 너무 맞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가지고 이 깊은 호흡과 함께 기도하면요, 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무한한 하나님의 힘이 채워지고 나는 감사가 넘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망대라는 단어에는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훈련받을 때 믿음을 지속하는 것, 믿음이 1분짜리 믿음이 아니고 2분짜리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계속되는 믿음의 지속, 그게 믿음의 망대잖아요. 또 기도가 지속이 되는 거 기도의 망대예요. 기도가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지속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기도 지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아무리 요새를 쌓고 망대를 쌓아도 다 무너집니다. 기도를 지속하면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은 이 비밀을 못 누려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무늬만 성도는 안 돼요. 5주 훈련받고 그냥 등록카드 써서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거는 이런 비밀을 못 누립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작은 예수, 정말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이 비밀이 이제 누려지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죠. 어떤 병을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고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 다민족을 불러와서 병을 고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저 후대들이 세상에 나와서 문화에 찌들어 사는데 진짜 영적인 병을 고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이사야 22장 3절이죠. 그거 회복하도록, 병든 자들이 진짜 그 병이 고쳐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런 뜰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작은 예수가 돼야 되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예배 하나만으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